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는도다.
남자뿐이었는데 그걸 모르는 어리석은 백성이 왕자님을 해치게 될 것을 알았던 거야. 그때 왕자님이 말했대. 사랑하는 저들을 위해서 제 영혼을 아버지께 드려요. 당신의 사랑, 그 위대하신 사랑을 전하러 그 어디든 맨발로 찾아갈게요. 사랑을 나눠줄게요. 추운 곳에서 어두운 곳에서 매일 사랑을 가르쳤대. 항상 기뻐하라고,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라고. 그러던 어느 날이었지. 어리석은 백성들이 그만 왕자님을 해치고야 만 거야. 하늘도 울고 세상도 울었지만 왕자님은 기도했대. 저들을 용서하라고. 그제서야 모두 알았지. 우릴 위해 이곳에 오신 걸, 우릴 위해 눈물 흘리셨단 걸. 그분의 사랑, 그 위대하신 사랑을 배우고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렸는데 또 시간은 점점 흐르고 그 기억은 멀어져 가면서 우리들은 다시 잊어가나 봐. 그분의 사랑, 그 위대하신 사랑을 우리는 언제까지나 항상 기억해야 해. 가슴에 새겨둬야 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야기. 기도하겠습니다. 2021년 신축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지럽고 힘들었던 2022년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고 신축년이라는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새해가 이제 주님 안에서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올해는 믿음이 더욱 성장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신실한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언제나 사랑 주시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나서 3장 1절부터 5절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요나서 3장 1절부터 5절 10절 말씀. 아멘. 안녕하세요. 효성영광 소년부 친구들, 한 주간 평안하게 잘 지냈나요? 오늘도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1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첫째 주에는 창조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고요. 두 번째 주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어요. 또 지난주에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 불과 기둥으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기억나죠? 또 오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배우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에게는 용서하기 힘든 사람이 있나요? 나는 얘랑은 절대 다시 친구 안 할 거야. 얘는 절대 용서 못해. 얘랑은 절교야. 이랬던 적이 혹시 있으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요나인데요. 요나에게도 참 용서하기 힘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라는 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니느웨 백성들에게 곧 심판을 내릴 것이니 요나야, 너는 가서 그들이 반성하고 돌아와 용서받을 수 있도록 나의 메시지를 전해라. 그렇게 시키십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 말씀을 듣기가 싫었어요. 왜냐하면 니느웨는 요나에게 원수와도 같은 곳이었기 때문이에요. 니느웨 백성들은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또 전쟁을 일으켜서 때로는 포로로 잡아가기도 하고 했던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니 이참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니느웨에게 가서 너희 심판받을 수 있으니 빨리 회개해야 된다 하는 말을 전하라니요. 요나에게는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니느웨로 가려고 하면 요나는 자기가 있는 곳에서 동쪽으로 가야 하는데 서쪽 끝인 다시스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거기는 바다를 건너야만 갈 수 있는 곳이었어요. 요나는 배를 타고 배 밑창에 쿨쿨 잠을 자면서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나를 못 따라오시겠지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가다 보니까 바다에 큰 폭풍우가 치기 시작했어요. 배가 깨질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 되었을 때 요나는 자기 때문에 지금 이런 폭풍이 생긴 것이니 자기를 바다에 던져야만 이 폭풍이 잠잠해질 겁니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참 고집이 셌던 요나가 이럴 때는 솔직하지요? 마치도 인당수에 몸을 던진 심청이처럼 요나는 바다에 풍덩하고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요나에게 미리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그 요나를 덥석 입으로 삼키게 하십니다. 요나는 거기서 사흘 밤낮을 지내야 했어요. 피노키오라는 애니메이션을 보면 거기에는 피노키오가 고래 뱃속에서 등불도 켜고 대화도 하고 나름대로 편안하게 지내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요나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숨도 쉬기가 힘들었을 거고 정신이
오락가락 하기도 했을 겁니다. 거기서 죽을 고비를 넘긴 이 요나는 다시 3일 만에 육지에 토해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겨우겨우 살아남은 요나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너에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참 하나님이 끈질기시지요. 요나도 고집이 세지만 하나님은 더 고집이 세신 것 같아요. 요나에게 너 이번에도 거절하면 안 된다. 너 니느웨에게 빨리 가서 말씀을 전해라 하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요나가 이번만큼은 거절할 수가 없겠죠. 요나는 마지못해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니느웨는 사흘 동안을 걸어야 할 만큼 큰 성읍이었음에도 요나는 딱 하루 동안을 다니면서 외쳤어요. 마지못해서 겨우겨우 말씀을 전한 걸 볼 수가 있죠. 4절을 보면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요나가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가 무너질 것입니다 이렇게 외쳤지만 사실 속으로는 제발 무너져 버려라. 이런 니느웨 같은 곳,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이 원수 같은 곳은 사라져 버렸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웬일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니느웨가 뉘우치고 반성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금식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일을 심각하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또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당시 장례식장에서 이 옷을 입었는데 그만큼 이 일을 크게 슬퍼했다고 하는 뜻입니다. 이렇게 니느웨는 깊이 뉘우치면서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요나는 이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니느웨에서 말씀을 전한 요나는 그곳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박넝쿨 아래의 그늘 속에 숨어 들어가서 니느웨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 이틀, 하나님이 약속한 40일의 시간이 되었음에도 니느웨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께 막 따지면서 묻습니다. 하나님, 이럴까 봐서 제가 여기로 오지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의 원수 같은 나라 니느웨, 하나님이 용서하실까 봐 제가 안 온 거라고요. 왜 저런 나라를 용서해 주십니까? 그렇게 막 따져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요나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대신 벌레 한 마리를 보내십니다. 이 벌레가 요나가 쉬고 있었던 그 박넝쿨의 잎사귀를 다 갉아먹게 하셨어요. 다음 날이 되니까 요나의 머리 위가 너무나 뜨거운 거예요. 중동의 사막 뜨거운 햇볕 아래서 요나는 너무나 지치고 숨이 막혀서 이 벌레를 막 원망하고 박넝쿨이 사라진 것을 아쉬워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물으세요. 요나야, 너 이 박넝쿨이 아깝니? 그러니까 요나가 당연히 아깝지요. 저를 시원한 그늘 아래서 쉬게 해줬는데 이렇게 사라져 버리다니 당연히 화가 나고 짜증이 납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요나에게 하시는 대답이 이렇습니다. 10절과 요나서 4장 10절 11절을 보면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심지도 않았고 가꾸지도 않았으며 밤새 나타났다가 이튿날 죽고만 그 나무를 그렇게 아끼는데 하물며 옳고 그름을 가릴 줄 모르는 사람이 12만 명도 넘게 살고 있으며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저 큰 성 니느웨를 내가 아끼지 않을 수 있겠느냐. 니느웨와 같이 악한 민족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아끼고 또 그들이 어찌하든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반성하면 하나님 그들을 용서해 주고 싶어 하셨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어떤 사람이 저에게 잘못을 하면 그 사람을 몇 번까지 용서해야 합니까? 제가 한 7번 정도까지 용서하면 되겠지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주님, 형제가 제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7번까지가 아니라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해 주어야 한다. 7번씩 70번이면 여러분 몇 번이에요? 구구단 잘하는 친구들 490번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그냥 490번의 횟수를 용서하라는 게 아니라 끝없이 계속 용서해 주어야 한다 하시는 뜻이에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용서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늘 부족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속상하게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 속에는 우리를 7번에 70번까지라도 우리가 진심으로 눈물 흘리고 반성하기만 한다면 우리를 끝까지 용서해 주시는 용서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용서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도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장발장이라는 인물의 이야기를 아나요? 빅토르 위고라는 프랑스의 유명한 작가가 쓴 레미제라블이라는 소설에 나오는 등장인물입니다. 이 장발장은 어느 날 빵 한 개를 훔쳐가지고 붙잡혀서 19년 동안이나 감옥살이를 하게 돼요. 19년이 지나고 나서 이 장발장은 보호 관찰 처분을 받고 풀려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사소한 실수를 하여서 경찰에 쫓기는 신세가 돼요. 이번에 수감된다면 장발장은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평생을 감옥에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장발장은 어디를 가도 이 전과자인 장발장을 받아주는 곳은 아무 데도 없었어요. 장발장이 지쳐서 돌아다니다가 하루는 미리엘 신부의 집에서 하룻밤을 묵게 됩니다. 장발장은 중간에 몰래 한밤에 일어나서 그 집에 은그릇 하나를 훔쳐서 도망을 갑니다. 그러나 곧 경찰에 붙잡히게 되고 다시 신부 앞으로 오게 되었어요. 경찰은 이 은그릇을 신부님 집에서 훔친 것은 아닌지 그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신부가 오히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 당신이구려. 당신을 보니 기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이요? 나는 당신에게 촛대도 드렸는데 그것도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은인이 200프랑은 능히 받을 수 있을 거요. 어째서 그것도 그 식기들과 함께 가져가지 않았소? 결국 경찰은 그냥 돌아가게 되고 장발장은 위기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이 딱 한 번의 용서의 사건, 이 이후에 장발장은 전혀 다른 새로운 사람이 돼요. 정직하게 살며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는 그런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용서의 힘이에요. 우리도 다 예수님께 큰 용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큰 죄에서 용서해 주셨는지 우리가 배우고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용서의 힘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도 남을 사랑하고 정직하게 살며 또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사람이 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의 힘으로 살아가는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다 버리고 용서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소녀모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 짧은 그림을 통해서 오늘 이야기 다시 정리하고 묵상하는 시간 가진 뒤에 공과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힘들게 하는 사람 기도해 주어요. 마음 아프게 하는 사람 축복해 주어요. 내 마음 성령님 가득 예수님 바라보아요. 주님의 큰 사랑 용서의 마음 담아요. 힘들게 하는 사람 기도해 주어요. 마음 아프게 하는 사람 축복해 주어요. 네, 여러분 묵상 잘했죠? 이제 공과 우리 자료 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과 한번 펴보시고요. 앞에 바이블 스토리 한번 펴보세요. 목사님 읽어볼게요. 요나야, 니느웨에 가서 내 말을 전하거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요나는 그곳에 가고 싶지 않았어요. 니느웨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잔인하게 괴롭혔거든요. 그래서 니느웨와 정반대쪽인 다시스에 가는 배에 올라탔어요.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배를 멈추게 하시려고 큰 풍랑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큰 물고기를 준비해 두셨다가 바다에 던져진 요나를 살려주셨어요.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3일 만에 나온 요나는 결국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집니다. 이 말을 들은 니느웨 사람들이 베옷을 입고 슬퍼하며 금식했어요. 왕에서부터 모든 사람이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어요. 집에서 기르는 가축까지도 회개했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마음을 바꾸어 니느웨를 용서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하더라도 뉘우치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뒷장 여러분 한번 넘겨보시고, 자, 1번 성경을 읽으며 빈칸을 채워보세요. 첫 번째 빈칸입니다. 2절이죠. 일어나 저 큰 성읍 땡땡땡으로 가라. 어디죠? 네, 니느웨라는 곳입니다. 니느웨.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원수 같은 나라였다. 또 요나도 너무나 미워하는 나라였다. 이렇게 말을 드렸죠. 그 다음 빈칸 4절입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얼마 동안? 하루 동안 다니며. 아직도 지금 니느웨에 대한 마음이 안 풀린 거예요. 사흘 동안 다녀야 되는데 하루만 터벅터벅 마지못해 다닌 겁니다. 그리고 다음 빈칸 5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했대요?
믿었다죠. 믿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었어요. 요나가 너네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심판을 내릴 거야. 그랬을 때 콧방귀를 끼고 에이, 하나님이 어딨어. 우리 마음대로 살 거야. 한 게 아니라 그렇구나. 그런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게 믿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을 때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회개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마지막 빈칸 10절.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땡땡 뭐예요? 재앙이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잘 나타납니다. 2번, 요나는 왜 처음에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갔을까요? 다시스는 니느웨와 정반대 방향이라고 했죠. 왜 그랬을까요? 아까 설교를 잘 들은 친구들은 기억할 거예요. 니느웨를 용서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혹은 니느웨에 대한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밉고 싫으면 어때요? 만나고 싶지도 않잖아요. 그런 마음에 니느웨로 가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니느웨가 미웠기 때문에, 혹은 니느웨를 용서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답이 되겠죠. 3번,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용서해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용서해 주신 이유가 뭘까요? 아까 설교 중간에 요나서 4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었죠.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니느웨도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아무리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런 생명들을 아끼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게 하나님 용서해 주신 이유입니다. 하나님 그들을 아꼈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니느웨가 회개하고 반성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 용서해 주셨습니다. 4번입니다. 모든 생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요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어땠죠? 요나를 읽어보면 처음엔 요나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물론 이제 요나가 끝날 때까지도 요나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그릇은 크기가 참 작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바다처럼 무한히 넓으신 마음을 가지고 계신데 우리의 마음은 요 밥그릇도 안 되는 작은 마음이라 그 하나님의 넓은 마음을 다 못 담는 거예요. 근데 아마도 요나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지 않았을까.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체험했을 때 요나도 점점 조금씩 그 마음을 닮아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써보시고 마지막 5번, 나는 어떤 일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싶은가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 반드시 그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이거는 부끄러운 일, 그런 일도 다 한번 써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통해 느낀 걸 가지고 기도문을 적어보라. 내용 여러분 잘 적어서 우리 선생님들께 예배 인증샷으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목사님 기도할게요.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시고 또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오늘 요나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늘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또 하나님 마음을 속상하게 한 적이 참 많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주의 용서의 마음을 저도 알게 하시고 다른 친구들 용서하며 그 큰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